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52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왕의 묘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조 표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이거 다 펴 놓으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왕국 중에 다윗 왕조가 거의 망할 뻔 했는데 그 중에 여호세바, 좀 기억해 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세바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맹세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의 제사장의 아내였죠. 이 사람이 한 아이를, 다윗의 한 아이를 구출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세바의 남편은 여호야다,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역할로 요아스가 살아남아 다윗 왕조가 이어졌고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두 인물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왕들을 쭉 보다 보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각 왕들마다 성경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의 기준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면 그 왕은 통치를 잘한 것이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하면 그 왕은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대로 쭉 가면 그 왕은 잘한 왕이고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아합의 길이나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그 왕은 잘못된 왕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부흥시켰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이 누구의 길을 따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솔로몬. 네, 대부분 다 선한 왕으로 오해하시는데 솔로몬은 성경 기록에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즉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폭군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폭군이었고 악한 왕, 그러니까 왕들도 이제 어떤 등급이 있는데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했지만 그의 통치의 결과적으로는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요? 기준이 누구였다고요? 기준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안 가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분 제가 펴드린 그 왕들을 다시 분류해 보면 성경은 세 부류의 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1그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았고 산당을 제거한, 산당이 우상숭배하던 장소였거든요. 그 산당을 제거한 왕들 거의 없어요. 딱 3명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빼고예요. 다윗 빼고. 요게 이제 제일 착하고 잘했던 다윗의 길을 행했던 왕들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그나마 조금 나았던 사람 제2그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만 다윗의 마음 같지는 않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왕들입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왕들 아사, 요아스, 우시야, 요담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고요. 제3그룹은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다윗의 마음도 같지 않았고 산당에서 오히려 제사를 드린 왕들. 거기 누가 들어간다고요? 솔로몬. 솔로몬 선한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여호람 등등
아하시야, 아하스, 므낫세, 아몬,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정말 충실하게 했던 왕은 거의 두세 명밖에 안 되고 다 이쪽 아합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실패의 길로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왕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흥미롭게도 솔로몬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저는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솔로몬이 제3그룹 악한 왕이었구나. 거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준, 다윗의 마음과 같은 게 도대체 뭘까요?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었길래 다윗의 길대로 가면 선한 왕, 다윗의 길대로 안 가면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 기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러분 좀 찾으셔서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아하, 여기 보니까 다윗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이네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이 율례와 명령 지켰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제가 이미 다윗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언약에 그냥 심취했던 왕이었죠. 모든 통치의 기준과 통치의 방식이 다 신명기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신명기에 보면 왕들이 행할 길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대로 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정말로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스라엘 왕들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왕 570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신명기에 세워둔 원칙들은, 잘 보세요.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하는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마다 언약 공부하는 이유가 언약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지만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 관계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언약을 무시하면 결코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번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동맹함으로 원칙을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남방 유다와 특별히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다윗의 길, 쉽게 말하면 언약에 충실했던 그 길대로 행했으면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왕이 그랬으면. 근데 그 왕이 신명기 말씀을 버리면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왕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디에 묻혔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22장에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사람일 텐데요. 셈나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적인 고위 관리,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정말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높은 지위와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죽었을 때 좀 좋은 묘도 사고 좀 좋은데 자신을 이제 장사 지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그러니까 마치 왕들처럼 좀 높은 곳에 자신을 장사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주 욕심이 많았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설을 쪼아내었도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좋은 막 장사하기 위해서 묘실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이 샘난한 사람을 거기에 묻히지 못하게 저주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삶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묻혔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에 묻혔냐면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거기에 묻힌 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도 거기 갔었고요. 이렇게 어디에 묻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이나 묘지의 형태는 그들의 삶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 28장에 보면 저주장이잖아요. 축복과 저주. 저주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저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어 죽는 경우, 질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전염병에 죽거나 칼에 의해 죽거나 전쟁 중에 포로가 되거나 등등 이렇게 안 좋게 죽는 것이 저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열조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는 게 원래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기운이 지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 누리다가 기운이 지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막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기운이 지나야 죽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사랑하는,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런 장례식은 처음 봤습니다. 한 90세가 넘었던 목사님의 어머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딸 다 불러다가 유언 다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목사님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기도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고 부러운지. 멋있지 않습니까? 유언 다 하고, 다 얼굴 다 마주봐 보고, 손자, 손녀 다 보고, 기도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죽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죽으면 오늘날의 뭐라 그럴까요? 국립묘원 같은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왕들이 죽었을 때 묻는 묘실이 2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은 열왕의 묘실이라고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왕들이 죽었을 때 착한 왕들은 열왕의 묘실에 묻었다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악한 왕들은 그냥 다윗성에 묻었다. 아니면 뭐 다윗성 근처에 묻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에 묻었느냐가 이 사람이 선했다, 악했다를 나누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 중에 더 악한 왕은 아예 묻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죽기도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다윗성, 악한 왕의 장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페이퍼를 좀 보시면 3번의 남북 평화 시대 중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아사의 길, 즉 여호사밧의 길을 다 버리고 아합의 길을 걸었죠. 그리고 자신의 선한 아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아내들과 함께 전쟁터에 다 잃게 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막 통치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요. 어디에 장사했대요? 다윗성에 했고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다.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냥 다윗성에 묻었다. 그리고 여러분 4번째 세트에 보시면 초기 신앙, 후기 타락했던 요아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여호야다가 살려뒀던 그 요아스가 잘 생활하다가 제사장이 죽자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후기에 타락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아들,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키워줬죠.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서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보니까 요아스는 처음엔 잘하다가 끝에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4번째 세트에서 아마샤라는 사람도 여기 보니까 기록이 뭐냐면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력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기 보니까요.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조사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한, 여기도 보니까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도 악한 왕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어디에 묻혀 있느냐. 그리고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도 하는데요. 4세트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기도 초기에 잘하다가 후기에는 타락을 했죠. 교만한 마음으로 감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에 본인이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던 왕이죠. 여기도 보니까 평가가 뭡니까? 우시야가 그의 조사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거기 못 들어가요.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거기에 못 들어가고 변두리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세트 여러분 가보세요. 교만 겸손 세트에서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타락했지만 나중에 회개했거든요. 그래도 이 므낫세는 어디에 장사됐냐면 다윗성도 아니에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됩니다. 아예 배제됩니다. 열왕의 묘실도 못 들어가고 다윗성도 못 들어가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세트에 보면 아몬이라는 이 사람도요.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돼요. 그리고 정말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5번째 세트에 나오는 왕입니다. 아하스 아시죠? 정말 나쁜 왕이었죠. 히스기야를 톱으로 켜 죽인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그의 조사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묻혔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척도를 나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던 선한 왕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그룹이었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왕. 소위 말하는 잘 살았던 왕들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고 산당을 제거한 왕들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왕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생활하면 되겠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왕들, 요 세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잘했기에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일까요?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남북 평화 시대의 여호사밧, 세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왕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왕들이었다면 누구의 길이요? 다윗의 길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다윗의 길, 언약의 길대로 따랐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뭐 나라를 부흥시켰다, 뭐 경제적으로 발전시켰다, 그거 하나님 볼 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이 다윗의 길로 언약에 충성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그 언약, 신명기, 율법책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본인이 통치할 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즉 신명기 말씀을 전국적으로 퍼뜨린 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기 역대하 17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게 지금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당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전국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쳐라. 율법 회복시켜라. 이 신명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알려줘라. 라고 다 보내요. 그렇게 말씀으로 백성들을 훈련시키자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7장 5절 볼까요? 요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자. 첫 번째 어떤 복이었습니까? 영적인 복. 나라가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영적으로 다 단합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복, 부귀와 영광. 쉽게 말하면 재물의 복도 덤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전성시대의 모습이에요. 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 언약에 충실했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약에서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기억나시겠는데요. 그 당시의 전쟁은 왕과 왕의 싸움이 아니었고요. 그 나라의 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즉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전쟁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이 더 세다. 이게 기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전쟁을 할 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왜요? 그게 언약의 기본 정신이니까요. 언약주에게 요청하면 언약주가 언약종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냥 평소에 논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군사가 진짜 많았거든요. 여호사밧이 평소에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읽지 않을게요. 여기 큰 용사에게 30만 명, 그 다음에 여기 여호하난에게 또 28만 명,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큰 용사에게 20만 명, 17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속한 사람에게 20만 명,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어떤 군인들이 18만 명.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 당시 있었던 군대의 수입니다. 제가 쭉 더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일까요? 116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육군이 몇 명이죠? 한 60만 되나요? 그렇죠? 한 50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보다 약 2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력이 뭐 한 6, 7인가요? 하여튼 꽤 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2배나 많은 군인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했던 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다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잘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군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자신의 군사의 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의 연합국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본인의 군사수는 100만이 넘었죠.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한 명이라도 더 칼 연습하고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 전쟁이 나자 하나님께 금식을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정말 중요한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하 2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역대하 20장 8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기 짝꿍입니다.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기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할 줄 모르니 제발 도와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냐면요. 이미 전쟁하기 전에 그 내용이 아니었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지금 여호수아 범죄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즉 여호수아가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패한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라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패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만 명 넘으면 할만한데 아니면 싸울만한데 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다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준비하게 했을까요? 좀 더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참 잘 살았는데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부평화시대 보면 여호사밧이 잘 살았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누구요? 아달랴랑 결혼을 했죠. 여호사밧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여호사밧이 같이 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18장이 나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할 때 여호사밧이 도우러 간 거예요. 왜냐면 언약 때문에. 그때 선지자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왜 도와줬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 즉 북방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여호와의 그 진노하심이 지금 임한 게 아닐까? 지금 세 명의 왕들이 오고 있으니까 혹시 이게 나의 실수 때문 아니었을까? 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혹시 나의 실수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예후의 견책을 깊이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왕으로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누구나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그 실수를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거 안 된다. 그거 나쁜 거다. 돌이켜라 말했을 때 이 여호사밧은 두말하지 않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견책을 받아들인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지만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나요? 실수했죠. 근데 나단이 뭐라 했을 때 다윗이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끝까지 버티면 악한 것이고 아무리 큰 실수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여호사밧 자신의 모습을 낮추자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야하시엘 처음 들어보시죠?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레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노래 불렀던 사람, 노래 불렀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야하시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인으로서 아삽 자손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뭐 지휘는 뭐 잘했겠지만 노래 잘했겠지만 전쟁에는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 왕이시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전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대를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찬양대가 갑자기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자 그 찬양대의 노랫소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사밧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장한 군대 대신 찬양대를 앞세우고 개성가를 부르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은 실수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묘실에도 열왕의 묘실에도 아마 레벨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묘, 박정희 대통령 묘 쭉 여기 다 있는데 아마 이분들은 좀 높은 사람들이니까 좀 좋은데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열왕의 묘실, 아까 말한 유다 왕들 죽었을 때 그 열왕의 묘실에도 더 좋은 데가 있었겠죠. 그렇죠? 국립묘지에도 다 좋지만 거기에도 명당이 있는 것처럼 열왕의 묘실이 다 좋지만 거기에서도 명당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 명당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다윗을 제외하고 최고의 명당, 열왕의 묘실 중에 최고의 명당에는 누가 장사되었을까요? 역대하 몇 장 몇 절에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 또한 잘 죽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